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어지는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회심한 존재이고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며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6장에서 저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였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장에서 계속해서 율법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신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방금 살펴보신 로마서 3장 20절 바로 뒤에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은 결국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율법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또 그것을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지요. 역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1,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은 일반 법의 예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보통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들의 의무가 해지가 됩니다. 바로 벗어나게 되지요. 바울의 말대로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법은 당시의 유대법, 로마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질 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새 사람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존재가 역시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5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육신의 정욕들이 발동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얽매이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 조문, 즉 문자 그대로 지키는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6장과 연결 지어 볼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이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는 참된 자유인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신자와 율법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깨닫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직접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그렇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합당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심을 통해서 마음껏 주를 섬기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신자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율법과 그 신자가 어떠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율법을 더욱더 참되게 세우는 그러한 온전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 자유함으로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 문제와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